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불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우리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욥이 이제 친구들에게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친구들의 조언이 욥의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아픔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만 이 풀리지 않는 궁금증과 내가 겪고 있는 이 억울함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주장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요, 욥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대상을 바꿔서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욥이 하나님께 부탁하는 첫 번째는요, 주의 손을 나에게 대지 말아 주옵소서라는 부탁이에요. 지금 욥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요, 한 가지 놓지 않고 붙잡고 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내 인생을 통치하는 분이다라는 믿음은 결코 흔들렸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지금 그러니까 그분의 전능하신 손으로 지금 욥 나를 벌하고 계시고 나에게 재앙을 내리고 계신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나를 이렇게 때리고 아프고 힘들게 하고 계시는데 제발 그 손 좀, 그 재앙 좀 이제 저에게 걷어가세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먼저 부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욥이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은요, 제발 나 좀 두렵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부탁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재앙, 자기를 때리고 치신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 가운데에 욥이 한 가지 놓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본심이었죠.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과 신실이 크신 분이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재앙으로 나를 때리는 두려운 분,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나를 심판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엄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나를 지금 때리는 하나님의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나를 지금 두렵게 하는 이 두려움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설령 나를 부르셔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숨을 수밖에 없고, 설령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무 두려우시고 나를 때리실까봐 내가 올바로 나의 주장을 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이 두 가지를 걷어주세요. 걷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과 만나서 꼭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 만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도대체 나의 죄악과 허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에 관한 이유였습니다. 오늘 13장 23절 말씀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욥이 지금 죄의 문제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욥이 보아도 엄청 큰 대역죄인이 받아야만 하는 그런 재앙과 고난을 자신이 겪고 있으니 진짜 궁금했죠. 혹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도무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다스리시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이유가 내 안에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까 그 두 가지, 제발 저를 치지 마시고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했던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 묻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얼굴을 숨기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유였어요. 우리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니까. 우리가 지난 욥기 12장 4절을 통해서 하나 살펴봤던 것은요, 하나님과 욥이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지 말하는 욥의 간증이었어요. 지난날 욥과 하나님은요, 욥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아주 가까운 관계였어요. 12장 4절에 제가 초반전만 다시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셨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는 간증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고난 속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도 욥에게 지금 하고 계시지 않는 상황이에요. 욥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얼굴을 도대체 왜 가리고 계십니까? 왜 저를 원수로 삼아서 이렇게 저를 대적하시는 겁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이나이까. 그냥 자기가 지금 낙엽 같은 존재인데,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이렇게 오히려 놀라게 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이런 궁금증을 하나님께 욥은 너무 묻고 싶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로, 스스로 묵상하기로, 혹시나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공격하시고 내게 얼굴을 가리사 나를 원수로 여기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립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무슨 말일까요? 혹시 아주 어린 시절에, 옛날에 내가 정말 어렸을 때 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던 그때, 혹은 은연중에 내가 지었던 죄악과 악한 생각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지금 성인이 된 이때에 한 방에 나를 먹으시고 쏟아 부으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의식적으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내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떠올리고 생각해보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이렇게 나를 괴롭히시는 것을 보니까, 혹시나 아주 어린 시절에, 아기 때, 진짜 유아 시절에, 그때 내가 혹시나 하나님께 지은 죄, 혹은 내가 생각했던 악한 것들,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 기억하셨다가 지금 내게 한 방에 쏟아부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욥의 모습을 다룬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욥이 오해하고 있는 진리를 좀 바로잡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반드시 욥의 처지와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 너무 큰 고난과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지금 너무 달라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그가 지금 너무 큰 멘탈이 지금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도 사실은 욥처럼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큰 고난이 닥치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생각, 감정이 아주 혼돈 속에서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겪는 과정인데 욥이 지금 그런 과정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리 그리고 늘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욥이 가졌던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요,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다라는 오해였어요. 여러분, 이건 사실은 아니죠.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고난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지은 죄가 아니어도 이 죄악이 만연하고 가득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인과관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기는 하지만 모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때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욥이 당하는 이 큰 고난도 하나님이 주권이 있어서 허락하긴 하셨지만 우리 기소자라 일컬음 받는 천사가 지금 일으킨 모든 재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치시는 거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너무 항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다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야 되는 자리는요, 고난이 올 때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있었기 때문에 이거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오히려 간구하는 자리에 서야 하겠죠. 욥이 가졌던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한 방에 우리에게 갚으신다라는 오해죠. 여러분, 요즘에 TV에 미투 운동 뭐 이런 것 있죠.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가 잘 됐을 때에 옛날에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안 좋았던 이런 품행들, 이런 것들을 다 나도 이들에게 당했어 이렇게 막 올리면 지금 스타가 됐던 스포츠 스타나 뭐 이런 연예인들이 한순간에 추락하게 되는 이런 것들 우리가 너무 많이 보게 되죠. 사실 인과응보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한 부분이긴 하죠. 전체는 아니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죄를 다 기억하셨다가 미투 운동처럼 그때 너가 그랬지, 너 이 녀석 당해봐라 하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사실 지금 우리 중에도 이곳에 이렇게 평안하게 우리 이렇게 멸정하게 멀쩡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신실함이 아주 풍성히 넘치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마치 CCTV처럼 24시간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의도는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의 죄를 기억했다가 언젠가는 들춰내기 위해서 24시간 내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물론 그런 의도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의 죄악도 다 하나님께 기억되고 들춰지고 보여지긴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과 의도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런 죄를 졌어, 너 이런 죄를 지었지, 내가 기억하고 있겠다라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감시자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늘 바라본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한다라면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사랑의 눈 때문에 우리가 든든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욥의 오해처럼 하나님은 늘 24시간 나를 바라보시는 감시자, 내가 죄를 지으면 너 이런 죄를 지었어, 내가 너에게 심판하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까 염려하시며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설령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지라도 명심해야 되는 것은요, 감시자의 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어떠한 일을 겪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죄 짓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순종의 자리를 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를 묵상하고 생각하며 하루를 승리하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한결같이 사랑의 눈으로 24시간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그것을 인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마땅히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고, 죄악과 유혹의 자리에 설 때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을 느끼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자신들의 문제를 아뢰며 기도할 때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리고 한결같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눈을 의식하며 어려움을 견뎌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